네, 우리 크리스마스도 다가왔고 또 한 해가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로서 창세기 설교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2년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성경의 첫 번째 책이니만큼 시작이 반이라고 창세기만 사실을 잘 이용해도 또 창세기에 있는 내용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사실 성경의 반쯤은 이해한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에 서당에서는 훈장 선생님이 책을 하나 다 떼면 책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떡 같은 걸 많이 해서 이렇게 훈장 선생님한테 대접하면서 즐겁게 잘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떡 중에 송편을 그때 했답니다. 송편 안이 이렇게 뻥 뚫리다 보니까 이거 먹고 이렇게 이 책을 한 권 다 익힌 것처럼 학문의 도리에 뻥 뚫리는 그런 이치 있는 삶을 살아라 뭐 그런 의미에서 송편도 했다고 그러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또 점심시간에 식당 메뉴가 뭐냐니까 떡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떡을 드시면서 창세기를 잘하는 그 영적인 책거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성가대에서 또 귀한 또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뭐 다음 주 한 주 더 남았지만 또 오늘 찬양도 열심히 또 은혜롭게 잘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우리 수고했습니다 하고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연말에는 좋은 일이 참 많습니다. 예배가 많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엔 또 25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 또 있고 또 이제 연초에는 1일, 2일, 3일 연속 또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로 마감하고 예배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 또 귀한 계획들 세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잘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 표어를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 로마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껴 놓았던 굉장히 그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한 1년 동안을 목표로 이 로마서를 설교할 것 같은데 맹숭맹숭하게 나오지 마시고 로마서를 계속 여러 번 읽어가면서 항상 주일 때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야 또 큰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창세기 50장 뒷부분인데 두 가지 내용이 크게 나옵니다. 한 가지는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이 죽고 나서 혹시 요셉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들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워서 그 두려워 떨 때 요셉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온전히 다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받는 장면과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중에 죽게 되죠. 죽게 됐을 때 내가 죽으면 애굽에 이제 시신이 묻혀지겠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건데 그때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이 시신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이런 이 두 가지 큰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주제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 주제라는 것이 신자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무르익었을 때 결국 인생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하나의 그 결론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을 용서해주는 요셉, 용서가 나오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런 그 나아감, 전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온전히 용서하고 또 분명히 나아가는 것, 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온전히 하고 나아갈 땐 분명히 하는 것, 요셉의 말년의 결론인데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온전히 용서하라라는 것인데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혹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남아있는 자기들을 향하여 어릴 때 요셉이 아주 그 생명의 그 위기를 여러 번 당하면서 형제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그 깊은 복수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대강 참아준 것 같은데 혹시 야곱이 죽고 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형제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들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까지도 내가 다 돌봐줄 테니까 책임지고 다 이렇게 살펴줄 테니까 제가 걱정하지 마라. 그런 염려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온전한 용서를 이제 선포하는 거죠. 참 그 귀한 신앙입니다. 또 위대한 신앙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리고 뭐 어떻게든지 간에 뭐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뭐 그런 극단적인 보복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까지 잘 보살펴 주겠다 이런 믿음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것으로 마감합니다.
이런 그 훌륭한 신앙이 이 완전한 용서가 어디서 온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요셉의 신앙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형제들이 뭐 갑자기 이뻐 보였지는 않았겠죠. 옛날에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인데 갑자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고 막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이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분명히 남아있죠. 그건 지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런 온전한 용서를 가능하게 했냐?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요셉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해석이 늘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 인생도 내가 지금 누군가, 내가 당하고 있는 사건이 어떤 건가,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는 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고난의 전 인생,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인생, 옛날에 쫓겨난 인생, 이것을 다 모아서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냐 하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자기를 키워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도구로 자기를 사용했고 그 인생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자기 인생이 그런 거라는 것을 믿고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제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죽이려 한 건 틀림없지만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때만 보고 자기를 본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결국은 그때 형제들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오게 되고 애굽으로 와서 고생은 했지만 결국 그 고생 때문에 총리가 되게 되고 그래서 총리가 돼서 애굽과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이게 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자기를 봤더니 결국 형제들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조연이고 수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뻐 보여서 용서했다라기보다는 마음이 넓어지고 신앙심이 깊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왜 온전한 용서가 가능하냐? 너희들이 나를 해꾸질하고 뭐 나에게 좀 피해를 입힌 것 같긴 하지만 나는 그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형제들 당신들이 좀 못돼 먹은 게 있지만 그거가 중요한, 그게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나한테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당신들을 하나님이 사용했다. 나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당신들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냐?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한 건데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나?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 어떤 사람은 볼 때 아이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못해 처먹었지. 뭐 어디 용서가 뭐야? 용서하면 뭐해? 그냥 같이 보복을 해버리는 게 통쾌하고 시원하지. 근데 아닙니다. 똑같은 거지만 요셉은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을 뭐에 근거를 하고 믿음에 근거를 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당한 모든 고난을 그 믿음을 통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라도 아무리 나쁜 거라도 나한테는 다 필요한 거다라고 받아들인, 그래서 용서하고 너그러워지고 넓어질 수 있는 심정, 그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온전하게 용서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변했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용서해 줄 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나를 파악해서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온전하게 용서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해석할 수 있는 믿음. 믿음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용하는 존재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하여 그 사람은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말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믿음에 붙들려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기 싫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평생 뭐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친척과 이웃 속에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있을 수 있고 학교에 있을 수 있고 자주 부닥치고 자주 접촉을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나에게 있어서는 대적과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하여 뭘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가만히 한번 믿음에 붙들려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결국은 이끌어져 가냐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이상하게 찾게 되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은 들지만 근데 분명히 더 하나님 앞에 왠지 자꾸 기도가 더 되게 되는 인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제껏 가졌던 쓸데없는 거품들이 지워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성경에는 한나와 분인나 같은 겁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대적이고 원수였습니다. 분인나만 없으면 한나는 두 다리 쭉 펴고 잘 잘 수 있었어요. 맨날 분노하게 합니다. 경노하게 합니다.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분인나가 없었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분인나 때문에 그 아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고 깊은 기도를 하죠. 그래서 당대의 신앙의 영웅인 사무엘을 그 기도의 열매로 얻게 됩니다.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과 친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무엘이란 열매도 분명히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어떤 거예요? 한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한나를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분인나를 이용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분인나를 봤을 땐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물론 그 분인나 때문에 당장 당하는 아픔과 통증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봤더니 결국 이 분인나 때문에 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자리로 결국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분인나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고맙다고. 동일한 원리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신격은 절대 사랑이고 긍휼과 자비의 원천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바라보면서도 용서해 주는 그 심성이 분명히 생겼습니다만 오늘 이 요셉이나 한나와 같은 원리 속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의 계획, 온 인류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과정 가운데 저 안 믿는 족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못된 무리들은 조연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원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 우리 삶의 어떤 일들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총체적인 해석, 내 존재에 대한 해석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논리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맞냐 저게 맞냐의 그런 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해석은 무조건 믿음으로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지금 나를 해석하는, 지금 내가 누구냐, 지금 이 입장과 이 상황 속에 처해지는 내가 누구냐, 그걸 파악할 때 내가 지금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근거하여 나를 보는 거라고. 특별히 어떤 고난에 처해져 있는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지쳐갈 때,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2013년 한 해를 소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1년 내내 힘들었던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의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내가 당면한 모든 환경과 상황은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은 비록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나는 싫어요. 싫은 거 압니다. 싫은 것과 필요한 건 다른 겁니다. 내가 싫어도 필요한 게 있다고. 그 필요한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것을 이루십니다. 그런 거로 싫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석입니다. 해석. 약이라는 게 단 게 어디 있겠습니까? 쓰지만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 좋아지는 게 약이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 당면한 모든 상황이 믿음을 근거로 해석만 하면 이것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싫지만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따질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될 문제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가운데 이제 곧 주님이 오셔서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나 생각해보고 또 창세기를 이제 마감하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창세기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이 남은 요 며칠 동안이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요셉처럼 이 말년에 했던 온전한 용서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당신이 친해지려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원수 맺고 그 원수 맺은 감정으로만 끝까지 지내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용하신다. 이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너무나 싫을지 몰라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강력하면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걸 불같이 믿으면 이 세상에 용서해주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붙잡혔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를 보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을 정말로 파악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가 정말로 와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을 대면하는 우리의 모든 심정과 마음가짐은 다 틀린 것이고 마귀의 장난질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용서를 분명히 하십시오. 올해 가기 전에 혹시 대적이 되는 사람들,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면 가셔서 그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심정이 돼야 됩니다. 왜 감사해요? 네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졌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됐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수고 많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더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 남을 위한 용서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에게 다가온 사건을 용서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흥했던 일도 있겠고 잘됐던 일도 있겠지만 그 일 때문에 망했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것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 그 일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그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주무시거나 졸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잠시 어디 딴 데 갔을 때 재수가 없어서 그 일을 당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너졌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무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자꾸 가난해지고 자꾸만 애통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도 안 날리는 사람들이 그 일과 그 사건을 당하는 바람에 눈만 감으면 눈물이 줄줄 쏟아지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알게 됩니다. 여전히 힘겨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서는 심리적으로는 그 일이 없었으면 그 사건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자꾸만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진심이라면 세상에서 잘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과 세상에서 무너져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당연히 후자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잘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되면 금상첨화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얼마나 네가 나와 함께하냐, 얼마나 네가 나하고 친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에 안타까워하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게 크게 나에게는 안타까움이 되고 그게 가슴치고 통곡할 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뭘 안타까워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 사람, 특별히 사신 우상을 섬기고 무당 굿하는 이런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 세상에 사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안타까움이 뭐냐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오늘도 왜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덜 벌었나? 오늘도 왜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덜 건강한가? 오늘도 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출세하지를 못했는가가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내가 믿고 기도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양반은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죠. 만약 우리가 동일한 것으로 가슴치고 안타까워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 세상에서 섬기는 그런 모든 사신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축복이며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며 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무슨 건강을 다치거나 돈을 잃거나 무슨 이상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상태가 된 것 자체가 그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많아서 그것이 비참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분리가 됐는데 그게 얼마나 슬픈 건지를 모릅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당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나를 망하게 한 게 있다면 그 사건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절대로 졸거나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픈 가슴은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훨씬 더 가난해지고 애통해졌다는 사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릇이 됐다라는 사실에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마감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업이 잘 됐어요. 기업이 잘 됐어요. 뭐 자녀들이 잘 풀렸어요. 직장일이 잘 됐어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감사겠습니다만, 만약 여러분이 혹시 일이 잘 안 됐거나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뜻한 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과 낙담이 있을 때 나는 틀렸구나, 올해 한 해 망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망하고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 가슴속에 그리하여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붙잡을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절실한 결론에 다다랐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한 해 동안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귀한 결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편에 들어왔느냐, 얼마나 나 앞에 다가왔느냐로 여러분의 흥망성쇠를 평가하십니다. 세상에서 당한 것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들, 이 남은 기간 내에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용서하고 사건을 용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서해야 될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난 왜 이럴까? 내 스스로 왜 이렇게 못날까? 난 왜 이렇게 한심할까? 왜 이렇게 난 해도 안 될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실패로 끝냈을 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극복해내지 못했을 때 그때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과 어떤 자멸감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한심할까? 근데 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못남과 한심함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대신하여 이 연약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마음속으로 말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 땅에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기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애썼다.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감싸시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과 나에게 당한 일과 사건과 내 자신을 용서할 때 온전한 믿음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심정을 갖고 이 온전한 믿음 속에 온전한 용서가 가능한 그런 마음의 정리와 결단들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온전한 용서가 있고 나서 분명히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나아가는 건데, 나아간다는 것은 이끌림입니다. 이끌림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끌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끌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지금도 누군가를 부르면 부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불렀는데 갑자기 막 서쪽으로 가고 있다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불렀다면 부른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떤 장소나 공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부르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이 불렀던 그 언약을 위하여 당신 스스로를 위하여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끌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다? 이끌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강력하면 사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표, 작은 일이라도 하찮은 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끄는 힘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자인데 나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러면 아직은 좀 덜 믿어서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에너지. 저는 이 목사로서 사는 게 얼마나 참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목회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힘든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힘겨움들은 사실 아무런 대수가 아니죠. 왜? 주님의 종이라는데. 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명이 한시도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이끄는 이 이끌이는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각성과 또 그런 의식들이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참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막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불편함, 불편할 뿐이지 불편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어떻습니까? 내 소원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것과 똑같이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만 그 길을 가는 것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니까 감사하죠. 끄는 힘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느끼는 게 이게 축복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죠.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인간이라는 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지 생각대로 살게 내버려두면 다 마지막엔 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안에 그 이끌림의 감각을 잃지 않고 그 이끌림대로 내 방향을 틀어서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사는 거. 이것처럼 큰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이 땡겨가는 힘을 느끼십니까? 아, 이래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거기선 돌아서야 되는데, 아, 이건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드려야 되는데, 이 많은 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그것과 별도로 내 안에서 자꾸만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느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감각입니다.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분명히 있는데 방관하고 무시하고 뒤로 돌리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는 내 멋대로 산다면 그것은 신자가 아니며 받은 이 귀한 은혜와 이 받은 귀한 이 기회를 이 귀한 콜링을 이거를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뿐입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은 신앙적으로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끌고 있는 이 이끌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혹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을 그때라도 내 속에서 다시 끌고 가는 힘 앞에 그들의 방향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순조롭게 믿음 생활 다 한 건 아니죠. 믿음의 조상이지만 100세 때 하나님이 언약을 줬습니다. 콜링을 했다고요. 네가 가는 방향은 이쪽이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있을 것이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니 네 안에서 태어날 이삭 그 다음부터 연계가 될 것이다. 믿었어야죠. 근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나이는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수를 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이 생기기까지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까지 이스마엘 이후로 통신이 두절이 되고 13년의 공백 기간을 거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의 목소리로 나온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더 이상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를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다는 건 절대로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끌고 가는 언약, 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통하여 난 후손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 언약이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시 13년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며 나타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게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에 집에서부터 쫓겨나게 되고 형제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그래서 이 17세로부터 나중에 30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은 13년간의 고난과 연단을 겪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여러 번 위기를 겪은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에 대한 언약을 갖고 그 이끌림을 놓치지 않았듯이 요셉도 그 옛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서 봤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과 언약을 속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마구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쪽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보디발의 유혹뿐만 아니라 감옥의 생활 속에서도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껏 어떤 약삭빠른 신리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언약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끄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끄심은 형편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힘겨운 가운데도 이 이끄심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이 있다면 내 속에 이 귀한 이끌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닫아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영적 13년을 주십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캄캄한 13년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끌림이라는 건 있습니다. 이 감각을 그때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그 이끌림대로 내 발걸음을 옮겨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막벨라 굴이라는 곳으로 굳이 가는 것을, 야곱의 모든 장례의 절차를 요셉이 주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애굽에 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살 백성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이 남은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당신들이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다. 언약의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쪽으로 간다. 나도 글로 가야 된다. 내가 지금 죽어 애굽에 매장되지만 당신들이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그 이끌림을 따라 애굽을 출발할 때 내 시신을 갖고 가다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 모세는 이 요셉의 시신을 갖고 가나안으로 행진을 합니다. 뭘 알았기 때문에? 언약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힘, 그게 인생의 목표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많은 목표가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목표도 있겠습니다만 내 속에 이 에너지를 목표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이끌림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 목표를 정해놓고 디테일한 계획들을 세워나가시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 이끌림을 목표로 하지 않고 어떤 계획을 세워봤자 그 계획은 세상의 계획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혹시 내가 무너지고 일어날 힘이 이미 없을 정도로 많이 지쳐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요셉도 13년이라는 공백 속에 바닥을 기는 모습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영적 13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 속에서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목표로 하여 내년을 설정하십시오. 이 이끄시는 힘에
이탈되지 않을 거라고 결단을 하시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그 다음번의 계획들을 줄을 서서 세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용서하고 분명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잘 안 합니다만 우리 옆 사람하고 이 목표를 잡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한번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목표 잡고 갈게요 하고.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용서하시고 분명히 나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